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보고 싶은 유초등부 친구들이 여기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로 합시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기도의 자세 하고 기도하고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의 자세,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무릎을 꿇는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예배당에 나오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입술을 열어서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예배를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와, 친구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네요. 우리 친구들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친구들이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친구들도 보고 싶은 전도사님, 강도사님, 선생님들, 또 친구들 이렇게 막 못 봐서 너무 슬플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율동도 할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친구들, 우리 5월 한 달간 기적의 먹방 했었잖아요. 우리 같이 해서 저쪽에 신종의 포도나무에 신종의 열매가 엄청 많이 열렸었는데 근데 그 기적의 먹방을 하고 추첨을 했는데 추첨을 해서 세 가정에게 가족 식사권을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그 세 가정이 모두 유초등부 친구들의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한 달간 순종의 열매를 만드는 것을 축하하고 또 칭찬하고 싶었어요. 당첨되지 못한 친구들도 당첨된 친구들도 너무 잘했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싶어요. 우리 이제 찬양을 할 건데 첫 번째 찬양은 걸작품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듯이 이 찬양하면서 같이 몸을 움직이면서 입술을 열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라고 할 때 친구들이 생각하는 가장 멋있는 모습 보여주세요. 친구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자신을 표현했을지 너무 궁금한데 다음 주에 여기서 만나면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 한 번 더 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가서 보면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 내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님, 난 예수님만 사랑해요. 또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할 때 혹시 아직도 자리에서 안 일어난 친구들 있지 않겠죠?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만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세,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무릎을 꿇는다.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난주에 얘기했던 분별력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영상 예배지만 그래도 실시간 예배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른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 예배 온전히 기뻐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집에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친구들 같이 한번 성경책 펴가지고, 화면 보는 것보다 성경책 찾아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3장 10절,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다 찾았죠? 네. 우리 그러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지금 앞에서 우리 친구들 댓글 남기는 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확진자가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예배 영상으로 참여한 친구들 한번 이름 안 쓴 친구들 지금 같이 좀 이름을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사를 해줄게요. 우리 예찬이 안녕. 진훈이 안녕. 그 다음에 의찬이 반갑고, 현욱이도 고마워요. 그 다음에 시우 안녕하세요. 자, 또 좀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이름을 같이 꼭 남겨줘서 이름 제가 보면서 이렇게 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는 친구 댓글로 남겨주면 1등으로 남겨준 친구한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죠?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배 드리면서. 자, 오늘 우리가 창의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좀 이야기를 먼저 하나 같이 하려고 해요. 우리 어떤 마을에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이냐면 뇌 쪽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몸이 마비돼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병이 중풍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냥 누워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있는 마을에 이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의 병도 고치실 수 있으시대요.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몸이 안 좋고 힘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갔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였던 이 사람도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내 병을 고침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중풍병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병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겼던 사람들이 누워있는 이 사람을 같이 들것에다가 메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이렇게 메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메고 갔어요.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들 메고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이 있는 집에 딱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가기는커녕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이럴 때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나요? 에이, 사람도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냥 집에나 돌아가야겠다. 에이, 너 병은 알아서 해라. 이러고 포기하고 그냥 집에 돌아갈 건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이 중풍병자를 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과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한 끝에 이 당시에 집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집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방법을 냈는지 한번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버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자, 이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오랜 고민 끝에 이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집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집 위쪽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이렇게 내려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이들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가는 새로운 방법을,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을 창의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한번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창의성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나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창의성이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창의성이 진짜 없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도 나는 창의성이 별로 없어, 나는 새로운 거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새로운 거 잘 생각하지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창의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우리 모두가 다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생각해보면 창의성은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 창의성이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창의성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다 이 창의성이 감춰져 있어요. 창의성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바로 이 창의성,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더 발전시켜가고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창의성이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발전시켜 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막 뭔가를 잘한다거나 못한다거나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뭔가 안 될 것 같은 상황,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아이 나 못해, 나 안 해 이러면서 그냥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고민해보고 씨름해보는 우리 유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창의성을 정말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쟤들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둬야겠어요. 쟤네 그냥 포기하고 쟤네 그냥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도록 내버려둬야겠어요. 이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저들과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저들과 같이 되어서 저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는 사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신이 인간이 된다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신이 연약한 우리 대신에 고통받으시고 죽임당하신다, 그리고 부활하신다라는 방법은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는 떠올릴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놀랍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창의성이 그냥 창의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의성이 바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의성은 그러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창의성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의성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창의성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의성을 가져야 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의성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의성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창의성을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창의성을 발휘해서 수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전기나 우리가 매일 보는 TV,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영상 장비, 수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 중에서는 그것을 잘못 써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죽인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 폭탄 같은 것들. 이걸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 써서 이걸 전쟁 일으키는 데다 쓰고 사람을 공격하고 남을 죽이는 데 쓰는, 테러하는 데 쓰는 이런 안 좋은 것으로 창의성을 발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의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의성은 어떤 거냐면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창의성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더 높여주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 본 것처럼 창의성,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의성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 이 세상을 위한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의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창의성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신 창의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베푸신 창의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자주 읽고 또 머릿속에 외우고 또 암송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의성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것들에 도전을 해봐야 돼요. 저도 사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냥 안정적이고 늘 하던 거, 똑같은 거, 이렇게 뭔가 보장된 거,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가져봐야 돼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저 예수님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더니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더니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했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나 봐. 실패한 사람이야. 저렇게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하고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도전할 때 실패할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한다고 잘 될까? 내가 이거 했는데 아무 의미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대신 도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새로운 것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도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또 새로운 것을 해낼 수 있도록 창의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예요.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태평중학교의 유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창의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또 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돈 많이 번다거나 뭐 좋은 직업 얻는다는 거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창의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에 우리 친구들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유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창의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때로는 창의성이 없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이 두렵고 또 도전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의성을 이미 주셨다는 것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고 우리가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또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의성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창의성을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이렇게 드리고 광고 간단하게 하도록 할게요. 네, 몇 친구가 더 이렇게 이름 써줬는데 나은이 예배 반가워요. 예배 드려서 또 지연이, 아연이 반가워요. 효민이, 효은이도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간단한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있는데 자, 지금 이 사진을 인증샷으로 찍으세요, 여러분. 뭐 화면을 찍어도 좋고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부탁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인증샷으로 나오게 찍어도 좋고 그래서 인증샷을 찍어서 다음 주에 저 예배 드렸어요 하는 인증샷 찍어서 네, 가지고 오면 뭐 핸드폰이든 뭐 사진이든 가지고 오면 아니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포도송이 한 송이씩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네, 인증샷 찍으세요. 네, 3, 2, 1, 땡. 네, 이 화면 찍어서 인증샷 화면 찍어서 다음 주에 보여주시거나 저한테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포도송이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오늘만 이렇게 영상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모여서 예배하니까 우리 친구들 잘 기억했다가 다음 주는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읽기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6월 달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성경 읽기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문제 몇 개씩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해볼 거예요. 줌으로 같이 해볼 거니까 우리 친구들 참여해서 그 참여한 친구들이 또 더 좋을 수 있도록 그 줌 성경 읽기 할 때 냈던 문제들을 좀 많이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참여해서 성경도 같이 읽고 퀴즈 대회 준비도 같이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